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깨어있는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7장, 본문 읽기는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로 달려갔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던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고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748년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다섯 왕들의 그 반역의 역사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적하는 죄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또 권력 다툼을 위해서 죽고 죽이는 역사, 그 반역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지금 그들은 권력 다툼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화덕처럼 온갖 힘을 기울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국력을 낭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주전 753년부터 722년 이 사이 30년 동안요, 무려 6왕이 바뀌게 됩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6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심지어는 1년 동안도 제대로 왕의 통치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 6왕은요, 스가라, 살룸, 우헤나,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런 왕들은 모두 어떻게 왕위가 바뀌었냐면
암살과 그 반역을 통해서 그 왕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왕위가 자주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왕실에는요, 국력이 소실되고 끊임없는 반역과 암투만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마치 성욕이 불타오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에만 욕심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서 경고하기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힘써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들을 찢으셨지만 너희들을 회복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들에게 있을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권력 다툼으로 국력을 낭비하다가 그들의 국력은 결국 약해졌고요. 결국 외세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수르 디글라 빌레세이라는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땅과 동쪽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영토를 빼앗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민족을 혼합시키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민족을 데려와서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 민족이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그리고 빵을 한쪽만 구운 것처럼 그 빵을 제대로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한쪽은 까맣게 타고 한쪽은 덜 익은 것처럼 결국 이렇게 민족이 뒤섞이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은 겨우 살아남아서요.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만 결국 국력은 다 빼앗겼고 외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겨우 살아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세를 끊임없이 의지합니다. 마치 우리의 역사 속에도 그러한 비슷한 것들이 있죠. 나라가 기강을 잃어버리고 주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외세를 끊임없이 의지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국력이 사라지고 주권이 사라지는 역사, 민족이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고 짓밟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이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하나님은 그 줏대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들을 비둘기에 비유하십니다. 비둘기로 비유했다는 것은 방향 감각 없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으니까 기회에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갑자기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리저리 외세를 빌려서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외세를 의지하니까 결국 그들은 어리석음의 길,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그들의 타락과 부패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패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다시 회복하는 길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호세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향해 이리저리 외세에 끌려가는 민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들은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민족이 사는 길,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회복되어 새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지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성의 법칙에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지 않으면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관성, 죄의 습성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우리 몸이 익숙한 대로 살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내 기분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말리는 것, 이 모든 것 죄의 습성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역사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이 깨지고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외세를 의지하며 이리저리 분열되었고 결국 패망의 역사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깨달아서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거짓, 반역의 그 습성들을 깨트리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 긍휼과 평화의 삶을 향해 우리가 힘써 우리의 몸을 돌려 그 역사를 향해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